여호수아 1장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다음에 있습니다. 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반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첫째 주일 설교를 본문을 어떻게 할까? 이것이 참 목회자의 고민입니다. 자, 새로운 마음으로 창세기를 다시 시작할까? 다 알잖아요. 이것도 좀 약간 그런 것 같고요. 그래서 출애굽기를 할까? 구원의 역사 새롭게 철반하는 그것을 할까? 그러다가 또 민수기는 어떨까? 새로운 이제 시내산을 떠나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한 행군을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럴까? 그러다가 이제 여호수아에 이르게 된 겁니다. 고민하다가 여호수아에 이르렀습니다. 여호수아는 민수기보다 좀 좋은 것 같아요. 왜냐? 민수기는 광야산을 계속 하잖아요. 근데 또 여호수아는 앞에 적과 꿀이는 가는 땅을 이제 딱 들어가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좀 좋겠다라는 그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 보게 되면 모세가 죽은 후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죽은 후에 이제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에 의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엄청난 큰 변화를 의미하게 됩니다. 지도력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다시피 모세는 너무나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출애굽을 광야 생활을 이끈 지도자였습니다. 전임자가 크고 클수록 역으로 그 그림자도 크고 짙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후임자들이 참 힘들어합니다. 아무리 해도 표가 나지 않습니다. 칭찬을 받기도 어렵습니다. 또 더 나아가 비난을 받기 쉽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를 데려가셨습니다. 신명기 3, 4장 7절에는 모세의 마지막 죽음의 앞에 눈이 흐리지 않았다,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눈이 쇠하지 않았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으면 우리 상식적으로 모세 10년은 더 살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가 있고, 그 마음속에는 10년 더 우리를 이끌어 가실 수 있다라는 그런 소망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갑자기 그를 데려가십니다. 겉으로 볼 때 멀쩡해요. 건강해요.
10년 아니 20년 이상 더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력을 갖고 있어요. 근데 아니야. 너의 역할은 여기까지야. 끝. 해가지고 데려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후임자 여호수아를 세우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방법을 100%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모세가 우리 간절히 기도했지 않습니까? 나도 그 땅에 들어가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안 돼! 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좀 더 오래 살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오묘하신 뜻과 계획, 하나님의 방법을 우린 100% 이해할 수 없고 인정할 수 없고 받아들이기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내용이 북쪽 이스라엘 왕국에도 있습니다. 여로보암의 아들 가운데 한 사람 아비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은 자라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은 그를 데리고 가십니다. 왜? 하나님을 향하여 선한 뜻을 품은 그 자를 왕으로 세워가지고 이스라엘이 북쪽 이스라엘 왕국이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나라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만은 그런 안타깝게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는 정반대로 그를 취하여 가십니다. 참 알 수 없는 일들이 성경에는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큰 일을 앞두고 지도자가 교체되는 것, 그것은 결코 평안한 일이 아닙니다. 그들은 여전히 적과 꿀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단지 요단 동편 땅을 차지하고 있을 뿐입니다. 대부분 지파들은 아직 기업을 받지도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이럴 때 지도자가 바뀌게 된 겁니다. 당연히 모든 백성들에게 불안과 걱정과 근심이 일어나게 됩니다. 백성들은 과연 후임자 여호수아가 잘 우리를 이끌어갈 수 있을까? 그런 지도력이 있을까? 라는 그런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그런 의구심 속에서 불안감이 일어나게 되죠. 여호수아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백성들의 그런 불안한 감정들을 결코 모를 리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 많은 백성들을 이끌고 갈 수 있을까? 라는 그 부담감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백성들이나 여호수아 모두에게 걱정과 근심이 일어난 일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2024년을 우리는 시작합니다. 과연 우리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힘있게 이 2024년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승리할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는 변화의 시대에 살아갑니다. 그것도 작은 변화가 아니라 급격한 변화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희망찬 미래를 바라보기보다는 걱정과 근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런 것이 점점 커지게 되다 보면은 의욕을 잃게 되고 주저앉게 되고 더 나아가 뒤로 후퇴하게 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의 후퇴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시기에 가장 어리석은 결정을 내리는 잘못도 범할 수가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돈 벌러 가야 됩니다. 하나님 올 한 해는 좀 참아주십시오. 기다려 주십시오. 내 열심히 돈을 벌고 열심히 헌금하며 살겠습니다. 라는 그런 결정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당한 걱정과 근심과 오늘 2024년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과 조금도 다르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첫 번째 말씀은, 첫 번째 생각하는 것은 위로와 용기를 주는 말씀을 하십니다. 6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7절에도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수식어를 부사를 하나 더 추가했습니다. 오직, 그리고 극히 담대하여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9절에 보면은 강하고 담대하라 더 추가해서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라고 말씀합니다. 3번씩이나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볼 때 그때 여호수아의 마음이 어땠는지를 우리는 쉽게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 이상의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 속에 있을 수 있는 여호수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모두의 마음도 역시 같았을 것이라는 사실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미래를 향한 우리의 발걸음과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1월 1일부터 우리의 탁 신문기사에 딱 떠오른 것이 일본의 지진과 쓰나미, 그로 인한 수많은 사람들이 사상자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여전히 전쟁은 끝나지 않고 또 계속해서 전쟁이 일어나고 또 한반도에 위기가 닥친다는 그런 소식도 듣게 됩니다. 경제적 우리의 삶은 결코 개선되지 않습니다. 어제와 똑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몸의 건강도 역시 마찬가지라 할 수가 있습니다. 점점 세월의 흐름에 따라서 우리 육신은 후패해지고 건강은 약해지고 또 고장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점점 걱정과 근심, 우리의 미래는 어떤가? 희망찬 미래보다는 먹고 살기에 걱정되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됩니다. 이런 똑같은 마음 속에 오늘 하나님은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나그네 인생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말합니다. 하늘의 소망을 갖고 있지만 아직 여전히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세상과 치열한 전쟁을 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신앙인들에게 말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놀라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자들은 복된 자입니다. 그 위로와 용기의 말이 다시 우리를 일으켜 세우는 겁니다. 다시 그 말씀을 의지해서 오늘도 내일도 힘들고 어렵지만은 피곤하지만은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겁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내딛는 겁니다. 내 힘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발걸음을 옮기는 겁니다.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해서 내 그물을 내리라는 말씀 말했듯이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오늘 2024년을 우리는 시작하고 또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뎌야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없는 약속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3절에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또 5절에서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과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에게 했던 것, 모세에게 말씀했던 것,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그 모든 것들을 변함없이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며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에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무엇이 불안하겠고 무엇이 걱정되고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 안에는 끝없이 일어난 구름같이 무게구름같이 일어나는 불안과 걱정과 두려움과
모든 공포들을 몰아내어야 됩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내가 누구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다시 한번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우리가 난관에 봉착할 때마다, 절망에 빠질 때마다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노아의 홍수를 통해 전 인류를 멸망시킨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곳곳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화와 전설이 아닙니다. 실제 이 역사 속에, 우리 인류 역사 속에 일어난 사건들입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변덕스러운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연약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악독하고 착취하고 억압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당시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자녀들에게 끝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며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으며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와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 모세와 함께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변함없이 여호수아에게 함께 하시며 여호수아에게 또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내십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모든 어려움들을 능히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가슴에 담고 또 우리는 힘차게 2024년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십니다.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들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라.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 주는 그 땅으로 가라라고 명령하십니다. 더불어 일어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만 각오하고 힘있게 혼자 막 치달아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일어나라라는 겁니다. 백성들도 같이 이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자신 있게, 힘 있게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디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땅으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땅은 황폐한 땅, 별 보이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땅, 복의 땅입니다. 그 땅으로 가라는 그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느 사람이 광고를 합니다. 신문에, TV에 광고를 합니다. 몇 월 며칠 어느 곳으로 모여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큰 상을 주기다. 딱 광고를 했더니 수많은 사람이 딱 모였습니다. 그래, 약속대로 여러분들에게 선물 주겠습니다. 쫙 선물 줍니다. 그래서 딱 집에 가는 동안 딱 봉투를 딱 뜯어봅니다. 거기에 뭐가 들었을까? 딱 뜯어봤더니 일불이 있어요. 이러는 거죠. 괜히 왔네. 왜 이 고생하기 위해서 1시간, 2시간 그렇게 왔는가? 근데 딱 뜯어보니까 100불이 있어요. 좀 약간 생각이 달라지죠? 100불이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 딱 뜯어봤더니 집 한 채 딱 들어있는 겁니다. 20만 불, 30만 불짜리 딱 집이 딱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면 포착부터 뛸 겁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은 하나님이 내가 주셔야 할 땅으로 가라, 내가 주는 땅으로 가라 했을 때 그 땅의 가치를 모르게 되면은 우리가 마치 일부를 받는 것처럼 에게 이것을 주시려고 나로 하여금 광야 40년을 걷게 하셨는가 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땅은 우리의 상상 이상의 땅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땅이 현실 속에 그렇습니다. 하늘나라 분명히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상상 이상의 나라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땅이 어떤 땅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3절에 보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느니라고 말씀합니다. 흥분이 안 됩니까? 여러분들, 내가 밟는 모든 땅을 너에게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줄 것이다라고 말한 게 아니라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 모든 이민자들은 흥분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걔네 안 가시는 사람 있어요? 그 땅 하나님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시카고만 있었습니까? 여행 안 다녔어요? 내가 받는 모든 땅을 주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주고자 하는 땅은 그런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다스려라, 정복하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명령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받는 땅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여러 번 이사했습니다. 저 남쪽에서 추운 북쪽까지 이사를 해왔습니다. 야, 내가 받는 땅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는 광대한 땅이더라고요. 너무나 광대한 땅. 그 종종 저 예전에 재영이가 어렸을 때 같이 모여서 잠깐 우리가 함께 생일날이라든지 그런 날 모여서 항상 창세기 15장을 이야기하면서 말합니다. 하늘의 별을 보라, 땅에 먼지를 보라, 티크같이 하늘의 별같이 내 후손이 와 되리라 라는 이 말씀을 같이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이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은 1불이 아닙니다. 100불이 아닙니다. 1000불이 아닙니다. 집 한 채가 아닙니다. 그 엄청난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사실 앞에 우리는 흥분해야 됩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또 그 사실 앞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해야 됩니다. 4절에 보면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진 쪽 대해까지 너희 영토가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유브라데 강까지 지금 현재 시리아하고 이라크 국경 근처에 거기에 유프라데스 강이 흐릅니다. 거기에 큰 댐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까지 너희 영토가 되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해쪽 속의 온 땅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해쪽 속은 여러분들 우리 세계 역사에 히타이트 족속으로 나옵니다. 히타이트는 철기 문명을 시작한 민족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본거지는 지금 현재 터키 중부지방 그 지역 일대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확산돼 나가는 겁니다. 결코 작은 땅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국기는 다윗별 우 아래 줄이 하나 파란 줄이 그어져 있습니다. 그들은 공식적으로 그것을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은 그것이 바로 그들의 영토를 나타내는 그 줄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위의 줄은 저 유브라데스 강, 남쪽 아래의 줄은 나일강을 의미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강 전체, 그 강 사이 전체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생각이 이스라엘 민족의 생각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바로 그렇다라는 사실입니다. 작은 땅이 아닙니다. 크고 광대한 땅입니다. 불평과 불만함의 애게 이런 것이 아니라 너무나 큰 것에 깜짝 놀라 뒤로 자빠지고 기절할 정도의 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을 주십니다. 은혜를 주십니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냐? 작은 거로 생각하냐? 아니면 크고 놀라운 일로 생각하냐에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은
달라질 겁니다. 어떤 사람은 불평과 원망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끝없이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함께 돌릴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진정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이 주신 크고 놀라운 일들을 보면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우리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근데 중요한 일이 뭡니까? 이것을 이루는 것과 이것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운동선수들이 치열하게 훈련해서 금메달을 땁니다. 그 정점에 올라가는 그 순간에 수많은 사람의 도전을 받습니다. 두 번째 올림픽에서 금메달 딴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것을 유지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고 힘들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것을 유지하고 싶냐? 이걸 취하고 싶냐? 그럼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뭡니까? 7절의 말씀입니다.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라는 것이고 오로나 자로나 치우치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막연하게 율법이라고 했는데 근데 8절에 나오면 이 율법책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율법은 어디 있는 겁니까? 율법책에 있는 겁니다. 율법책, 여호수아 당시에는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입니다. 레위기.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을 늘 곁에 두고 성경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복이고 우리가 형통한 길을 걷기를 원하는 그 복이고 또 평안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비결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평안을 위해서 형통함을 위해서 너무나 엉뚱한 것을 너무나 엉뚱한 일을 너무나 많이 범하고 살아갑니다. 그럴 때마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옆에서 보기가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저를 볼 때 행복한 것 같습니까? 불행한 것 같습니까? 불행한 것 같습니까? 행복한 것 같습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 같습니까? 네, 저는 너무나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여러분처럼 집이 없습니다. 여러분처럼 한 달에 뭐 몇천 불, 몇만 불 버는 사람도 이럴 거 아닙니다. 그러나 너무나 행복합니다. 너무나 기쁩니다. 내 얼굴에 웃음이 떠나지 않습니다. 사진 찍을 때마다 저 사진 보이는 것은 하얀 이빨밖에 안 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간단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평안을 주시는데 엉뚱한 곳에서 그 평안을 찾으려고 애를 쓰지 않는 겁니다. 헛되게 무지개를 쫓아가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듣습니다. 용기의 말씀을 듣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늘 날마다 확인하게 됩니다. 이것이 나의 복인 겁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습니다. 건강도 좋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불행한 인생을 살고 있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럴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야, 너 나이 환갑이 넘었는데 너 이 꼴이 뭐냐?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위로가 넘칩니다. 하나님 용기가 납니다. 저라고 두려움 없겠습니까? 불안함이 없겠습니까? 늘 날마다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나옵니다. 기도합니다. 그 불안함을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그릇까지 이럴 때도 있습니다. 제가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라고 그런 말을 제가 내뱉으면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살려달라고. 제발 살려달라고 하는 그 기도를 제가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저를 위로해 주십니다. 다시
용기를 갖게 하십니다. 그 성경책을 늘 펼쳐서 읽고 묵상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성경을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결책을 찾아야 되는데 너무나 엉뚱한 것을 찾는 그런 인생들을 바라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삶이 무엇인지를 알 때,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함께 하심을, 우리에게 복 주심을, 우리의 길을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리라. 내가 형통하리라. 이 모든 약속들이 이루어지고 경험하는 복된 2024년이 되기를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2024년 어떤 마음으로 살아갑니까? 두려움과 걱정이 있습니까? 소망이 있습니까? 불평과 원망이 있습니까? 감사와 찬양이 있습니까? 우리 길을 열어서 주님의 위로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다시 우리에게 늘 힘과 용기를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는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약속이 작은 것이 아니라 너무나 크고 놀라운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흥분과 감사 속에서 힘찬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 속에 있는 하늘의 복을 마음껏 취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우리 가정들이 되기를, 우리 자녀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고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하심을 감사합니다. 2024년도 우리가 승리하는 하나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심령 속에 늘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복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늘 우리의 길을 열어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늘 우리 곁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펼쳐 그 가운데 있는 그 보화를 캐내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크고 놀라운 약속을 가슴에 품고 오늘도 내일도 힘있게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은 그런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